안녕하십니까. 세자나 예자나 오늘 나눈 스토리의 제목은 나아만이 그의 피부병인 문둥병을 치유받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는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에게 있어서 질병을 치유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치유하고 계시는지 또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스토리와 연결할게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이런 성공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다름 아니라 바로 피부병인 거예요. 하얀 반점광 같은 것들이 피부를 덮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또한 건강에 그것 때문에 죽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 보기가 좋지는 않죠. 이 병은 나아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고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자, 이것을 알고 있는 나아만 집에서 일하는 작은 소녀,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어지는데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나아만은 왕의 도움으로 그리고 왕이 또한 지원해 주는 가운데 엘리사를 만나러 그의 집 앞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생각했던 반응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 엘리사 편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를 돕고 있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게 끝입니다. 나아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분이 나빴겠죠. 당연히 자존심도 상했겠죠. 내가 누구인데 나 군대 장관이야. 그리고 아람 사람이야. 당연히 나와서 인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또한 나아만은 엘리사가 믿고 있는 신, 그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죠.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 신에게 엘리사가 기도도 해서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자신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얘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나아만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나아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냥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게 되어지고 7번 씻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있는 곳에도 깨끗한 물이 많은데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씩이나 다른 사람들 다 보게 창피하게 해야 돼. 물론 투덜투덜 거리면서 갔겠지요. 자, 그리고 몸을 씻으려고 하면 우리가 목욕할 때 옷을 입고 하지는 않죠. 다 벗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옷들, 신발 다 벗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7번 완벽하게 씻는 거죠. 자, 몸을 씻었더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아, 엘리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구나. 나아만도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나아만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무 감사의 내용들을 전달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는 엘리사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예배하는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배 대상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나아만의 신분은 군대 최고의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죠. 셋째나 예자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실 나아만에게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잖아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자, 나아만은 드디어 자신이 정말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요. 또한 나아만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이 갖고 온 많은 선물들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데요. 자, 그것을 다 본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아, 조금만 우리가 받아도 되는데 큰 문제 없는데. 자, 그래서 엘리사 몰래 게하시가 나아만을 뒤쫓아가고 조금만 주고 가시죠. 자, 얘기를 하죠. 당연히 나아만은 그 모든 것들 주려고 가져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게하시에게 주게 되어지고요.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너가 뭘 했냐? 셋째나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게하시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욕심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가도록. 자, 오늘 수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확인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봤었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 세상 사람. 하지만 그들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가 있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시간이지요. 자, 나아만은 거기에 사실 반응하게 된 거고, 물론 자신의 생각과 기준하고 너무나 맞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신적인 부분들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갔죠. 그 결과는 자신이 영원히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어진 거고, 나아만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이지만 나아만이 예배할 때마다 나아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겠지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같습니다.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데요. 어떤 문제가 정말 심각하냐면, 사람들에게는 많은 숨겨진 상처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 상처의 내용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안 좋았던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 슬펐던 기억들, 때로는 좋은 기억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다 상처죠. 그런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생각도 지식도 다 잘하는데 상처가 꽉 마음속에 있으면 영적인 부분은 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춰주시죠. 우리가 오래전에 나눴던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처는 너무나 긴 시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행동들 보면 그 상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의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모든 상처 그리스도께서 세차나 예차나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묵상하면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약을 발라주시는 것처럼 치유해 주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질문해 보세요.